자, 우리가 지금 여름을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하나하나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바로 성령님의 사역과 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임재하시고 어떤 명령을 주셨고 그 성령님께서 또 지금까지 어떠한 사역을 이루고 있는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이 사도행전 마지막 주간이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성령의 사역 6번째인 보혜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여러 일정 때문에 원래 바울이 세운 이 에베소 교회에 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방문할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이렇게 당부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가 돼요. 뭐 마지막 고별 설교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결국 이게 마지막 고별 설교가 됩니다. 물론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도 말씀을 전하지만 직접 이 에베소 이 장로들에게 직접 전하는 마지막 설교가 또 오늘 본문이 포함이 된 설교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전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살펴왔던 성령의 사역 중에 어떤 사역이 있는지를 함께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세웠어요, 그죠?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죠? 근데 가장 오래 머문 지역과 또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요? 예, 답을 제가 다 말씀드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지역과 어떤 교회에 가장 오랫동안 시간을 들이면서 섬겼을까요? 어느 교회겠어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어떤 교회겠습니까? 네, 에베소 교회. 혹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이 아세요? 두란노 서원. 그 두란노 서원이 바로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서원이에요. 그래서 그 서원을 빌려서 2년 동안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곳에서 미신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술사 책을 태운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에요, 거기도. 여러분, 그러니까 애착이 많이 있죠.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에베소 교회를 다시 방문하자고 했지만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절기에 맞춰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밀레도 지역으로 에베소 장로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해변가 항구 도시인데 그쪽으로 내려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밀레도에서 바로 배를 타고 예루살렘 쪽으로 가려고 먼저 며칠 동안 이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교회가 마주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또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이제 유언 같은 말씀으로 전하게 됩니다. 자, 특히 오늘 이제 본문절 한 절 28절 말씀은요, 지금도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또 성령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을 알려주는 되게 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구절 28절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크게. 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섬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얘기하는 거. 먼저는 장로들.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또는 뭐라고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라고 해요. 삼가라. 여기서 삼가라는 동사는 아주 세심하게 관찰하고 관심을 가져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삼가라는 것은 주의하라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주의라는 건데 어떻게 주의합니까?
내가 잘 봐야 되는 거죠. 세심하게 잘 봐야 되는 거죠. 저도 참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뭘 하다 보면 옆에 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냥 제 갈 길로 가는, 그러다가 막 이렇게 옆에를 부딪히거나 막 이런 이렇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심하게 관찰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누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지금 자기를 위하여 관심을, 그러니까 삼가하고 또는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원어는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삼가해야 되는 것 하면서 또 뭘 해야 되냐면, 뭘 하기 위해서? 자기 위해서 삼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해야 되기 때문에 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장로들이 자기를 삼가해야 되는 이유는 온 양떼를 삼가하기 위해서, 세심하고 관찰하고 관심을 갖기 위해서 먼저는 자기를 또 세심하게 관찰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요,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일부 양떼들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양떼라고 얘기합니까? 온 양떼래요. 모든 양떼라고 해요. 모든 양떼. 그러니까 양떼 중에서 좀 빠릿빠릿하고 건강하고 또 똑똑하고 뭐 겸손한 이런 양들뿐만 아니라, 양들 중에는 어떤 양도 있습니까? 연약하고 또 고집스러운 양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교만한 양도 있을 수 있고, 미련한 양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모든 온 양떼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심하게 관찰하고 관심을 가져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로들이 온 양떼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관심을 가지고 살피는 것은 누가 맡긴 거라고 돼 있습니까? 누가 맡긴 거라고 돼 있어요? 지금 중반에 보면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여기서 그들 가운데는 누구 가운데죠? 온 양떼들 가운데,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감독자로 삼고, 누가 삼은 거예요? 성령님께서 삼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성령님께서 장로들을 감독자로 세우시고 이 온 양떼를 삼가하라, 그러니까 세심하게 관찰하고 관심을 가지라라고 맡기신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진짜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 본문절 28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결국 이 모든 목적은 뭘 하기 위한 겁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기 위한 거래요. 보살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여러분, 바울은 뭘 경험했죠? 뭘 경험했습니까? 지금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율법적인 지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1차,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뭐 하신 것을 봤습니까? 예? 먼저는 자신을 변화시켰잖아요. 그죠? 자신을 어떻게 직접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빛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님께서 바울의 잘못된 그 신념과 믿음을 깨닫게 하셔서 새롭게 만드셨죠. 그러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1차, 2차, 3차 전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방인과의 모든 벽을 허무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죠? 경험했어요. 각 유럽에서도 막 진짜 우상을 섬겼던, 은장색을 만들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뭘 깨달았습니까? 내가 정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다뤘지만은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서는 내 이 복음 전하는 게 실패였구나 했던 지역이 어디였습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잖아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습니까?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불량배들, 유대인 불량배들이 타 와서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위협을 하니까 바울이 쫓겨갔잖아요. 베레아까지 쫓겨와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그 유대인 불량배가 베레아까지 와서 결국 아덴까지 쫓겨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어떤 생각했을까요? 야,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세워질까? 세워지지 않을까? 세워질 수 없을 거야 라고 내 복음 전도는 데살로니 지역에서는 실패야 라고 했지만 나중에 그곳에 뭐가 세워진 것을 듣게 됩니까? 소식을 듣게 됩니까? 교회가 세워진 걸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누가 세우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실패 없이 세워가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예.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세운 교회가 많이 있었지만 모든 그 교회는 성령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것을 알고 세우시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내가 세우진 않았지만 그 교회에 여러 직분자들을 세우고 감독자를 세워서 야, 교회를 보살피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에 장로나 감독자를 세워서 보살핀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어요. 그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상에 우리나라의 모든 세워진 교회가 바로 성령님의 보살핌 가운데 지금까지 세워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한 장로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 박성춘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원래 이 박성춘 장로님의 원래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박가였습니다. 박가. 이 박가라고 부르는 사실 그 직업이 백정이었어요. 백정. 네, 네, 백정. 백정 누구 뭔지 아시죠? 네. 지금은 돈 많이 법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당시 고종 때까지는요, 기생, 무당, 광대, 포절, 또 가죽으로 만드는 갓파치, 그 다음에 고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요즘에 이제 집에 옛날에 어르신들 이렇게 집에 장이 어떤 장이죠?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그 자개장은 좀 있는 집만 있는 건데. 근데 그 당시에 좀 이렇게 가난하고 일반 백성들은 어떤 일이냐면 나무 껍질로 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 뭐였죠? 그 대학생들 그 자취하면 많이 있었던 거 있죠. 천떼기 하나로 이렇게 하는 일회용이도 아니죠. 그냥 일회용이라고 하잖아. 하여튼 막 그냥 뼈대에다 그냥 천 입히면 장 되는 거, 그런 것처럼 나무 껍질로 장을 만들어서 일반 백성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껍질로 만드는 장을 만드는 사람이 고리장이라고 해요. 그 사람도 천민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누굴까요? 백정. 이름도 없어요. 그냥 누구 박가, 어디 사람, 뭐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근데 이 백정 박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6살에서 7살 사이에 되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들이 그 당시에 이제 그 백정들이 사는 지역이 어디였냐면 지금의 종로 지역, 종로 뒤쪽과 을지로 지역, 그쪽에도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무어라는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 무어라는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이 곤당골 교회, 지금의 을지로 1가 2가 사이에가 곤당골이래요. 곤당골이 무슨 의미냐면 고운 담이 있는 동네. 되게 예쁘죠? 고운 담이 있는 동네. 그래서 곤당골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 박가 아들이 그 교회에 복음을 듣고 그 교회에 출석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아버지 박가가 장티푸스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경을 헤매면서 막 무당을 찾고 무당에게 구슬을 요청하고 했는데 효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효험이 없죠. 거의 이제 죽게 되니까 이 7살 된 아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곤당골 교회를 다니면서 무슨 얘기를 들었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 이걸 딱 듣고 무어 선교사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우리 아빠가 죽어가고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예수님께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럼 무호 선교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무호 선교사가 이제 신방을 하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네, 거의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무호 선교사는 아마 그 을지로 입구에 그 곤단골 교회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 있었던 그 제중원, 거기서 좀 멀지 않는 제중원에 뭐 정기적으로 말씀을 전하러 갔어요. 근데 그 제중원을 섬기는 의료 선교사가 있었는데 바로 그 의료 선교사 에비슨입니다. 에비슨. 그래서 에비슨과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에비슨에게 선교사에게 가서 친구, 지금 우리 교회에 등록한 아이가 한 명 있는데 그 아이의 아빠가 지금 장티푸스로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대. 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와서 좀 봐줬으면 좋겠네. 그래서 에비슨이 이제 왕진 가방을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집에 딱 들어가니까 그 집이 어떤 집이에요? 네, 고깃집이요? 정육점? 네, 백정집이었어요. 백정집. 네. 근데 뭐 이 선교사는 그거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백정의 그 백정 박가를 살려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에비슨이 누구의 주치의였냐면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말 자기가 죽어도 장례도 없이 그냥 불태워지는 그런 천한 인생이었어요. 누구도 신경 안 쓰는 그런 백정 이 박가에게 고종 황정의 주치의가 와서 자기를 치료한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겠어요. 나 같은 천한 사람, 누구도 거울 떠보지 않는 이것으로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는 이 인생 가운데 어떻게 고종 황제의 주치의가 와서 나를 치료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인사하러 가야죠. 어디로 가겠어요? 교회로 가게 됩니다. 곤단골 교회에 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그 봄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백정 가운데 첫 번째 세례 받은 사람이 바로 이 박가예요. 그래서 봄에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받게 됩니다. 자기 이름을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냐면 봄을 맞아 새 사람이 되었다 해서 박성춘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박성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백정의 일을 그만두고 뭐 했냐면 그때부터 전도하러 다녀요. 주로 누구를 전도할까요? 양반이나 높은 사람을 전도할까요? 자기와 같은 천민인 백정을 전도할까요? 백정을 전도합니다. 그래서 몇 명이 곤단골에 등록하게 될까요? 그 당시에 곤단골이 총 몇 명이었냐? 108명이 예배를 드렸대요. 우리 교회보다 좀 다 작은 교회에서 108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 중에 백정이 몇 명일까요? 몇 명이었을까요? 예? 예. 100명이요? 너무 비대해졌네. 예. 30명이었대요. 30명. 여러분 사진 한번 보면 맨 앞에가 무호 선교사님 사진이고요. 그 다음이 백정의 모습이에요. 그 당시에. 이런 우통을 벗고 바지만 입고 있는 사람이 교회 한쪽 구석에 30명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듣겠어요? 기존에 예배 드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또 냄새도 나겠죠? 근데 그 당시에 종로, 을지로 1가 2가는 양반들이 또 있었어요. 그러면 양반들도 같이 한번 얘기를 드리는데 이게 불편합니까? 안 불편합니까? 여러분 불편하겠어요? 안 불편하겠어요? 여러분은 안 불편하죠. 근데 불편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정말 천민이 어떻게 이 천민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것도 백정 30명이 와가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곤단골 교회가 백정교회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이.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다니는 양반들이나 일반 백성들이 이제 들고 일어난 거죠. 그래서 몇 명 나갔어요, 먼저. 나갔고, 이제 무호 선교사에게 이런 백정들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출석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타협안을 제시하는데 어떻게 제시하냐면 그 이제 양반들,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 백정들을 맨 뒤에 앉게 하십시오. 네, 좀 맨 뒤에 앉으신 분들. 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딱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선교사님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든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선교사님은 뭐라고 했을까요? 예? 오케이!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자. 이렇게 했을까요? 아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지금 옆에 진짜 우통 벗고 진짜 냄새 펄펄 나는 사람들이 옆에 30명이 있다고 해보세요. 예? 선교사님은 예수님도 가장 소외된 자를 찾고 함께 계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우리가 서로 차별할 수가 있느냐라고 노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타협하지 않으니까 그 타협안을 요구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면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니면 나갔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50명 이상이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500m 떨어진 곳에 홍문삭골 교회를 세워요. 근데 그러니까 교회가 쪼개진 거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홍문삭골 교회가 화재가 나서 완전히 태워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들이 회개를 하게 돼요. 회개를 하고 다시 곤단골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를 세우게 되는데 이때 누가 장로가 됐을까요? 네, 박가가 장로가 됩니다. 네, 박성춘이 장로가 되고, 그 당시에는 이제 목사 직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박성춘 장로가, 백정이었던 이 박성춘 장로가 목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무호 선교사와 함께, 이 박성춘 장로와 함께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울 지역에 이 25개 예배 초소를 세워요. 그리고 나중에 이 곤단골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서울 을지로 그 뒤쪽으로 가면 승동교회라고 큰 빨간색, 저기 보이죠? 오른쪽, 맨 오른쪽. 원래 그 앞에 곤단골 교회는 지금 그 소공동 롯데백화점 그 위치에 있었대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새로 지어지면서 그 승동교회로 바뀌게 되고, 또 지금 마포에는 동막교회, 그 다음에 신촌의 대형교회, 그 다음에 용산교회, 이런 교회가 다 이때 박성춘 장로와 무호 선교사가 세운 교회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이 박성춘 장로를 누가 세운 것 같습니까? 예, 무호 선교사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이 천한 백정을 택하셔서 장티푸스라는 병을 통해서 교회로 인도하시고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게 하시고 장로의 직분, 이 감독자로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선교사와 함께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보살피게 하신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교회는 보살피고 세우신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성령님을 통해서 보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 박성춘 아들, 그 6살 된, 7살 된 그 아들이 나중에 세브란스 의대가 처음 생겨서 일기 입학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첫 번째 한인 의사가 돼요. 근데 그때 이름도 없었어요. 박봉줄이라는 이름이었는데, 네, 나중에 박서양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그 외국인 사이에 그 상투 틀고 이렇게 모자, 검정색 네모난 모자 쓰고 있는 사람 있죠? 그게 바로 박가 백정의 아들. 그 당시에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께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라고 했던 바로 박서양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는요, 유형의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회의 교회의 각 지체가 되는 성도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이 유형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각 지체가 되는 그 성도들을 지금도 보살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든 아니면 중직자든 성도든 먼저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사신 교회를 어떻게 해요? 보살피기 위해서 성령께서 일하신다니까요. 네. 그럼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유, 아니, 유형의 교회도 있고, 또 다른, 그것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이런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이 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이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소개했냐면,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14장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지금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보혜사 역할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뭐예요? 제자들을 보호하고 모여있는 무리들을 또 먹이고 입히셨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또 뭘 또 주신다고 하십니까? 또 다른 보혜사예요. 또 다른. 여기서 또 다른이라고 번역된 이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냥 완전 별개의 보혜사를 보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삼위의 그 하나님으로 이 보혜사는 또 다른 보혜사인데, 또 어떤 의미냐면, 삼위의 하나님으로 그 위가 서로 구별되지만 동질한 본질과 동질한 신성과 동질한 인격을 가진 또 다른 하나의 보혜사 성령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혜사라는 것은 뭐예요? 보혜사라는 것은 또 다른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삼위의 그 위가 서로 구별되긴 하지만 동질한 본질과 동질한 신성과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보혜사는 무슨 의미인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성령님의 대표적인 사역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이 의미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바로 돕는 자. 보혜사가 어떤 의미냐면 돕는 자, 위로하는 자, 나를 대변하는 자, 변호자, 그 다음에 보호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와 그 교회 그 몸된 교회의 지체인 온 성도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온 양떼들을 떠나지 않고 늘 동행하면서 도와주고 위로하고 대변해주고 변호하고 보살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성령께서는 지금도 성도들 중에서, 온 양떼 중에서 감독자를 세우시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 감독자를 세우는 것은 어디서 세우는 거죠? 어디서 세우는, 딸 외부에서 훌륭한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온 양떼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감독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피로 사신 이 교회를 보살피고 계시다는 거예요. 결국 누가 보살피는 거예요? 성령께서 보살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이 교회와 또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에게 이런 부탁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장로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자격을 믿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와 그 다음에 그 지체들을 지키고 보살피는 분은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을 믿고 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그런 마음이 어디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2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네. 지금 에베소 교회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모든 교회, 그 세우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성령님이 세우신 거고 그 교회를 다 성령님께서 보살피고 계시다라는 것을 장로들에게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보살피게 하셨느니라라고 했던 이 동사는요 바로 양을 치다, 목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예요. 목양하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목양하다는 것은 양을 어떻게 친다는 거죠. 양을 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양이 어떤 동물이죠? 강한 동물일까요? 약한 연약한 동물일까요? 네. 똑똑한 동물일까요? 미련한 동물일까요? 미련해요. 네, 주비도 알고 있네. 그럼 눈이 아주 좋을까요? 눈이 아주 어두울까요? 네. 겁이 많을까요? 아주 담대할까요? 얼마나 겁이 많으면 흐르는 물에서는 물을 못 먹어요. 자기 모습이 비치는 게 막 흔들리잖아요. 무서워가지고 물을 제대로 못 먹어요. 그래서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요. 흐르는 그 물을 돌로 막아가지고 잠시 멈추게 해서 양들을 먹입니다. 물을. 그 정도로 연약해요. 여러분, 근데 감독자를 누구 중에서 뽑아요? 온 양떼 중에서 뽑잖아요. 그럼 감독자는 어떤 자예요? 연약해요. 지혜가 없을 수도 있어요. 눈도 어두울 수 있어요. 근데 그 감독자를 세우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거예요. 꼭 이게 장로뿐만 아니라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다 똑같아요. 다 감독자라는 거죠. 다 감독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감독자라도 이리 같은 맹수에게 잡혀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온 양떼 중에 택해가지고 감독자를 세웠기 때문에 이리와 싸울 수 있어, 없어요? 감독자가 싸울 수 없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부탁해야 돼요? 완전 목자 대신, 우리의 목자 대신 예수님, 바로 보혜사 성령님께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일반 성도부터 모든 온 양떼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야지만이 보살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목회자나 중직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장로만 들으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삼가하고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고 말씀했어요. 먼저 자기를 위하여 삼가라는 뜻은 뭐예요? 교회가 지체가 되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그런 어떤 우리의 자신을 먼저 점검해야 되는 거죠.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육신의 성전뿐만 아니라 내 내면에 또 드러나지 않는 그런 죄악들과 이런 유혹들에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의 말씀으로 자기를 살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작되는 이 신앙훈련의 과정, 이 파마 데이, 그 다음에 마더와이즈 자유, 그 다음에 큐티하는 여자, 남자, 이게 다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삼가하는 방법이에요. 예, 물론 예배를 통해서도 하지만 또 이런 것을 통해서 더 나를 살피고 관찰하고 점검할 수 있다는 거죠.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의 그 구성원으로서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작은 양떼들을 또 돌봐야 하는, 보살펴야 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서 백정, 그 박가를 장로로 세우신 것 같이 성령께서는요, 교회 지체의 모든 성도들 중에 누구라도 그가 정말 백정 같은 천민이라도 장로로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를 세울 때, 누가 자격이 있고, 누가 자격이 없고, 물론 기본적인 그런, 우리가 교회법에 의해서 기본적인 어떤 그것을 체크하긴 하지만, 그 장로, 그 다음에 직분자,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 서리집사까지 포함해서도 그 세우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차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불평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똑같은 온양떼예요. 다 미련하고 앞을 보지 못하고 연약하고 겁 많고 그런 자예요. 근데 누가 일하신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그 손길을 통해서 교회를 보살피신대요. 지금 여기에 저 권사님 아니면 저 집사님 나 파야 뭐 이렇게 에바야, 요즘 말로 에바야 뭐 그렇게 얘기하는, 나는 에바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다 에바라는 거예요, 막. 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인간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으로 보는 거예요. 누굴 봐야 된다고요? 어떤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그 보혜사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주님이 사신, 피로 사신 이 교회를 보살피시고 있대요. 여러분을 보살피고 계시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동료들을, 또 주변의 이웃들, 또 사업장에서도 목자가 양을 보살피듯이 정말 사나운 이리와 같은 이런 세상의 가치관과 수많은 그 유혹에 길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내 섬김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성령, 이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면 다 불가능합니다. 다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의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없을 때 인내할 수 있도록 인내를 주세요. 네. 또 지칠 때 뭘 주십니까? 새로운 힘을 주세요. 네. 우리를 보살펴 주세요. 우리를. 왜? 우리도 교회니까. 교회 지체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그 교회를 보살피신대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세속주의와 물질주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거짓 교훈들, 그 다음에 시기와 질투와 또 분열과 수많은 그 다툼들을 통해서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리고 낙심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어떠한 사탄의 거짓 속임과 거짓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절대적으로 보살피고 있음을 믿고, 또 이번 한 주간도 그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그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와 교회의 각 그 지체가 되어서 사랑으로 섬기면서